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10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후에 우리 원주 시찰에 있는 아주 예쁜 교회, 통나무 교회 목사님 위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시작을 하고 계셨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지? 제가 집중해도 못 들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오신 신학교 우리 총장님이시더라고요.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계속 선교하시면서 또 현지인들 선교 사역 후학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근데 뭐 히브리어도 이야기하시고 헬라어 책 펴놓고 설교 중간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참 잊어지지 않는 딱 두 마디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이제 분이신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첫 마디였고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이거였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그 본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73 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야, 근데 못 알아먹어도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도 이분이 막 뜨거운 거예요. 거기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다. 이 어르신이 69개 우리 하늘 같은 선배거든요. 근데 뜨거워요. 뭐가요? 복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감동.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그 감동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걸 막 울먹이면서 그 어르신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은 것이 기적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사실 익으면 돼요. 익으면 돼요. 모든 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가장 감격할 때가 언제일까? 언제 가장 감격할까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좋은 직장 들어갔을 때, 그때도 좋죠.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에게 가장 큰 감격은 바로 내가 거듭났을 때, 그리고 제2의 born again, 제2의 탄생이 나에게 왔을 때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요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장 강조한 게 이거예요.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의 감격. 이게 점점점 약해지고 시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딱 들어오면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회복할 건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요? 이걸 두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상태가 어때요? 그냥 절망이에요. 절망.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 예?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의 진단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모두 죽은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산송장이라고 그러죠. 산송장.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보면요, 사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배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사람도 너무 많고, 유머러스한 사람도 너무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단이죠. 이걸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2절 3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이 말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잠시면 지나가는 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유행이죠, 유행.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행에 아주 민감해요. 여러분, 요즘 양복도 유행하죠. 제가 한 오래전에 입고 있는 양복, 금정색 양복 두 벌 있어요. 근데 좀 비싸요. 메이크가 있어요. 근데 양복이요, 김정은이 양복이에요. 그래서 꼭 새벽에만 입어요. 우리 교인들이 못 보도록.
그 올라오면요, 이게 다 그냥 밟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거 버려야 되겠다,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요즘 그거 유행이야, 이래. 그러면서 허리까지 내려라는 거. 그래서 박장됐어요. 이렇게 가면 교인들 기절한다.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 왜냐하면 요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쪼아지는 이 타이트한 양복이잖아요. 그 통도 얇고 옷도 얇고 그런 거. 그래서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유행에 민감합니다. 뭐 자동차도 유행 타고요, 아파트도 유행 타고요, 뭐 옷, 뭐 한참 또 레깅스가 유행하잖아요. 뭐 출근하는데 탁 달라붙는 거 입고 막 출근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게 뭐야 저게?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라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통바지가 유행.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유행에 민감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정말 신경 많이 쓰이죠. 이 세상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뭘 중요시 여기지?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돈. 그렇잖아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몇 평 아파트에 사나.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도 보면 다 돈으로 평가하거든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재산이 얼마냐. 그러니 우리도 똑같았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위가 중요하죠. 지위. 세상은 학위가 중요한 거예요. 박사 학위가 있느냐, 어느 대학을 졸업했냐. 그래서 돈은 많은데 공부를 못한 사람들,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자꾸 학위에 욕심을 부리죠. 그리고 돈 주고 가짜 박사 학위를 사잖아요. 그래서 들통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요, 5천만 원 가져주면 박사 학위 그냥 준다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속이죠. 이것만 아니죠. 외모에 관심이 참 많아요. 저도 보면 외모에 신경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머리가 갑자기 갈색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갑시다. 그런 거죠. 그런 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날 그런 육신이나 물질에 참 관심이 많다. 여전히 우리도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따라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 그래서 마귀를 따라 살았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들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래서 귀신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힐 것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여튼 어디든지 소속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실제로는요,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산 거예요. 모르고도 살고요, 알고도 사는 거예요. 우리 3절에 보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 세 번째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자, 여기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보면 육체대로 살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육은 악하다, 육체는 나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오거든요. 이제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육도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드시고 오셨죠? 맛있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먹는 재미가 없다. 먹는 재미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3끼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3끼.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먹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만약에 하루에 2끼만 굶어 보세요. 그러면요, 음식 냄새만 나도 배가 고플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먹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의 기쁨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가 필요했는데 생겼어요. 소유했잖아요. 거기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휴대폰이 없었는데 휴대폰이 생겼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에게 어떤 물건이 생겼어요. 근데 기쁘지 않다. 거꾸로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새 옷을 사주면 어때요?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죠. 너무 좋아. 이거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자, 음식을 하루에 3끼 먹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음식을 탐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육체의 욕심. 이런 것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먹지 못한 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잘 먹으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거주할 집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나 혼자 부자하면 충분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거, 이거 다 뭐 육체의 욕심이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이게 다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도 이런 길을 갔더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본질상 우리 모두가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2011년도에요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죠.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때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그 유명한 수마트라 섬,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30만 명이 죽고 실종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만 죽은 게 아니죠. 나라 경제, 그 지역 전체
관광시설이 다 파괴됐어요. 생계수단이 그냥 몰락해버린 거예요. 경제 기반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자연의 진노, 이러한 분노 앞에 우리 인간은 어쩔 줄 모르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진노와 자연의 분노 앞에서도 인간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태에 그대로 놓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허물과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다. 이것이 바울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자,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긍휼, 사랑,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동사예요. 동사. 세 가지 동사가 정말 중요하죠. 그게 뭐죠? 살리셨고 5절에, 6절에 일으키사,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앉히시니. 자,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개입되지 않았다면요, 나는 여전히 그 허물과 죄 가운데 머물러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음이죠, 죽음.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목적 7절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을까? 목적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털끝만큼도.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뭐 세상이 얼마나 잘 나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도, 어떤 공로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그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 중요한 것,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꼭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간격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5년, 6년 지나면서 이 구원의 간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살지만 세상에 살아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에베소는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간격.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회복했다면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전해야 한다. 우리 가족에게 전하고,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이웃에게 전하고,
전하되 무엇으로? 삶으로 전해야 된다. 수잔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설명하면 누군지 알아요. 17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19명이죠. 19명의 아이를 놓고 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명이 산 거죠.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또 사고를 당해서 평생을 누워서 중병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이까지 돌보면서 아이 9명을 다 이렇게 뒷바라지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집에 어느 날 큰 불이 2번이나 났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교육시켰는데, 근데 그 자녀 가운데 누가 나왔느냐?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나왔어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바로 이 여인이 수잔나입니다. 근데 이 수잔나, 이 여인의 가정이 참 더 화려해요. 이 가정에는요 25명의 형제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낳은지 몰라요. 25명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25명을 낳았으면 부모님이 애를 알겠어요? 애 이름을 알겠냐고요, 이게. 예? 우리 집에도 보면 헷갈려요. 하은아, 뭐 화민아, 뭐 또 우리 집에 보면 동생이 지영이, 미영이 이러거든요. 나중에 뭐 헷갈려가 막 이긴지 저건지를 몰라. 25명이면 어떻게 여러분 이걸 알겠어요? 근데요 18세기니까 그죠?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봐요. 딸이 수잔나. 여러분 음식도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런데요 이 수잔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씀을 잘 양육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제는 끝내야 돼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 대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봐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사도 바울은 정말 재밌게 표현했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세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 믿기 전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기가 막힌 작품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요 교회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작품들이 전시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날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은 하나님의 작품들이 전시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사고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키가 얼마나 크냐, 내 코가 얼마나 높으냐,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내가 세상에 얼마나 출세하고 잘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게 8절이잖아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암송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선물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 그랬죠? 오늘 바울이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다 그랬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선물인 구원을 어떻게 받죠?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받죠?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늘 설명하는 거죠. 선물은 어떻게 받는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절대로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도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 은혜라는 거. 구원도 믿음도 왜요? 은혜에 다 걸리거든요. 이게 문장상 은혜에 걸려요. 영어 문장에 보면.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는다, 이것도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은혜예요. 100%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은혜예요. 사실은 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가? 이걸 받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좀 오래 하다 보면요 막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져요. 어떤 유혹에 넘어질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믿은 자가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챙겨주고 먼저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 안 돼요. 왜 저 인사 안 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 하는 거 먼저. 우리가 처음에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덜커덩 저거 내가 했는데? 아니 내가 한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괜히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운한 마음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자랑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을까? 처음에는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 삼으려고 찾았는데 숨어 있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 어느 날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스스로 당신을 높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일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내세우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라고 포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입니다. 나. 상대가 아니에요. 나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를 없애야 돼요. 내가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까요? 구원해 주시는 목적,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그랬나요? 무엇으로? 9절 보면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거기 보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 이 바리새인이야. 야, 바리새인처럼 하네. 여러분, 그거 쉽게 할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이 618가지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하나하나 지켜가고 사는 사람. 죄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정말 예를 듭니다. 11조는요 일주일에 2번이나 드리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도둑질은 뭐 엄두도 내질 않아요. 정말 선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 도전이 뭘까요? 정말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 정말 귀하다는 걸 안다면 적어도 너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돌리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돼요.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에 짓밟히는 예수 믿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직분자 중에 악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변하지를 않아요. 자녀들에게 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복음 앞에, 이 신앙 앞에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 언덕에 매달려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할 곳이 어딘가? 내 자녀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내 자녀들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번 한 주간 내가 우리 가족에게 나를 어떻게 우리 가족이 평가할 것인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사실에 부끄럽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